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곳 옛 야곱이 백에 백오삼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 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구시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
지키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덮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메마른 땅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광야 생활임을 깨닫고 언제나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 오늘도 가면서 우리의 주신 큰 구원을 배워나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것과 크신 것을 또 체험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메마른 땅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세상을 떠날 때 그래 땅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잘 배우고 감에 대해서 감사하고 주님도 나를 기뻐하는 이런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 23장 10절은 그대로 하고 다음 본문은 신명기 8장 2절로 6절 해주세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자, 그러면 욥기 23장 10절 한번 제가 봉독하고 두 번째는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외워봅니다. 천천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다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첫째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기본 구원이 있고 건설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구원이라는 거는 기본권의 큰 구원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그것만큼이 무슨 뭐죠? 건설구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가면서 점점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살아가게 돼 있고 기본구원은 원래 그대로 큰 그대로 무한한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남은 기간 얼마나 우리가 건설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됐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부정함이 없이 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설구원의 그 깊이를 깨달은 그 기본구원의 그 깊이를 깨달은 것만큼 건설구원이 이루어진 것만큼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주제가 뭐죠? 믿음의 단련을 믿음의 단련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단련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연단, 또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험을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죠. 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단련을 받는다는 뜻은 단련의 거꾸로 연단이라고도 성경에 나오고 또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나옵니다. 그죠? 믿음의 시험이라고도 나옵니다. 받아. 근데 그 껍데기는 뭐가 나오냐? 고난이 꼭 있는 거예요. 고난. 의인의 고난을 받아.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를 아는 자가 되어져 가고 자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자, 어떻게까지 받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2절 이하에 자, 우리 구원은 언제부터 준비는 해야 되지만 준비한 게 초저녁 어둠이 올 때, 환란이 올 때부터 시작된다 했죠. 그죠? 자, 준비한 게 실제 예수님의 사흘대 속의 구원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사흘대의 구원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가 알아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거는 그동안 세상이 나의 전부였어. 세상에 그래 종이 됐어. 이제는 하나님 한 분을 그 크심과 사랑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향방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소망이 주님께로 바뀌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순서가 이제 바로 되어져 가려고 하면은 이 어두움의 어려움이 뭐냐? 이 어려움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세상을 처음에는 모르고 내가 할 줄 알았지만 갈수록 인간이 살아가는 게 자기의 그 지혜나 지능의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어떻게 고통스러워지고 고통스러운 게 더해서 낙심이 되고 어떤 사람은 원망까지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자기 힘으로 될 수 있다면은 자기 지혜로 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살아볼 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가 오는 거죠? 고난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고난. 자, 이럴 때 고난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몰라. 잊어버렸어. 어떤 사람 아예 세상 사람 모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잊어버렸어. 그러면 고난 속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냥 그 고난 속에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뺑뺑 돌아. 제가 보통 믿음이 어린 사람들 보면 어떤 고난의 순서가면 밤새 울고 밤새 고민하고 그래요. 근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라면 어떤 사람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돼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때 이럴 때 하나님께로 간다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 아직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도 고난의 그 문제를 자기나 어떤 피조물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어릴 때. 조금 크면은 믿음이 좀 자라면 그래 하나님께 갖고 가야 되는데요. 그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양심으로는 하나님께 가서 기회도 하고 이거 해결 지어야 된다 하지만 그런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야 될 줄 양심은 알아. 어떤 사람 신앙 양심도 그게 없고. 우리 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뭐 그래도 주일 꼬박꼬박 주일은 성수하는 사람 같으면은 신앙 양심이 있어 하나님께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정도는 알 거라고 하는데 그 마음대로 안 돼. 그것까지도. 근데 오늘 이제 믿음의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얼른 그래 빨리 하나님께 갖고 와야지. 이렇게 금방금방 자기의 한계를 느낄 때 고난이 올 때 얼른 하나님께로 갖고 가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 117장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 벌써 어려움이 왔어. 그러나 내일 생소는 늘 찬송하면서 죽게도 그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 나가. 그래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가까워졌어. 내 고생하는 것 야곱이가 장자의 명분 때문에 고생을 당했어. 그래도 하나님 결국은 그가 하나님으로 성공하는 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오늘 이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달으려고 하면은 많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믿음의 시련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의인의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또 어저께는 우리가 성경 기록이 없지만 기독교 종교교회 역사를 제가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올바로 믿으려고 할 때 그런 많은 고난을 겪어서 올바른 교훈의 길을 들어서게 됐고 그 피 흘림에 있어서 그 후손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고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습니다. 보니까. 그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걸 받는데 하나님이 그냥 쉽게 받으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돈도 있잖아요. 우리 김수성 선생님 보니까 돈 아주 알뜰히 쓰려고 그래. 돈이 거저 막 왔으면 알뜰히 쓰려 하겠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벌었으니까 알뜰히 쓰지 않겠어. 그죠? 누가 돈을 거저 쉽게 얻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쉽게 어떻게? 쉽게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건 목사님들 얘기 듭니다. 그래 교육자에 또 가면은 자기에 대한 겁니다. 교회들을 공예 어려운 교회들을 보조해주고 이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들은 소지품도 쓰는 게 알뜰히 쓰려고 합니다. 근데 보조받는 교회 목사님들은 컴퓨터도 더 좋은 거 씁니다. 휴대폰도 더 좋은 거 씁니다.
그래 보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웃습니다.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이 원망을 하지 않아요. 네. 그 가치를 돈을 써야 될 가치를 아니까 그래요. 우리 평신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남한테 자기가 힘써 피워서 버는 게 아니면은 돈을 함부로 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는 잘 못 쓰고 자기 쓰는 데는 잘 써. 잘 써. 어떤 사람들은 귀하게 벌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보하는 것도 11조 하는 것도 귀한 줄 알고 똑같은 11조라도 힘들게 벌었던 사람들은 귀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고 힘들지 않게 벌었던 사람은 귀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 구원을 알게 하려고 얼마나 힘을 썼어요. 당신이 친히 세상을 창조한 건 쉬운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서 우리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망의 고통을 겪어보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감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범죄한 데서 건져 구출하시려고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그 죗값을 다 치르시고 그 의도 대신 입혀주시고 다 대신해갖고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뭐든지. 자,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모든 복을 깨닫게 하려고 오늘 친히 창조한 세상에 인간의 피조물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것도 구원도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도 다 이걸 깨닫게 해서 믿고 누리게 하는 구원도 시키려니까 그럼 힘이 들어서 힘이 안 들었어요? 자기를 피조물로 낮추기까지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힘이 들었죠. 주님 힘들어서 우리에게 줬는데 받은 사람은 힘들어 받을 생각도 안 하고 해서 그냥 그 세상에 썩어질 거는 힘들어 막 버려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을 얻는 이 구원은 그냥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놀고 먹으려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그 구원을 받은 걸 내가 개인적으로 살고 이걸 전하게 하려고 할 때 많은 고난을 겪었죠. 성경에도 보면은 요셉 아벨은 형에게 이제 맞아 죽었고 그지? 또 노아는 고도하게 살았고 그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보면 힘들게 살았어.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구원의 서진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고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예루살렘의 아시아 7교회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나 이런 한국으로 복음의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 경영학자들 복음의 서진 운동이라 이래 합니다. 자꾸 옮겨갑니다. 그럼 한 군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아서 그대로 있으면 도대체 왜 이방 민족에 가고 이방 민족 아니어도 또 왜 자꾸 이동을 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우선 아브라함을 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죠. 그런데 와서 가나안 족속이 그쪽으로 살면서 그곳 사람들을 구원해요. 또 그 복음이 예수님 거기서 이방으로 갔어요. 유대인들이 또 경건한 이방인들이 또 세계에 흩어져서 예수님 복음을 전합니다. 그죠? 전에서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 가서 또 복음이 또 번성한 미국의 선교사들이 또 우리나라에 옵니다. 우리나라 그 복음을 받아서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부산에 있다가
군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응? 김영비가 부산에 있다가 여기 와서 시집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나중에 우리는 뭐 한국 안에서 저쪽에 한쪽에서 일로 와서 복음 전해 당연하지만 얻을 때는 백인이 흑인에게 그죠? 어? 또 우리나라 사람이 저 백인들 흑인에게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민족을 넘어서 인종을 넘어서 다양하게 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그런 과정을 그러니까 복음의 안에는요 인종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가는 겁니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복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에게 전해지고 또 세계 모든 인종을 넘어서서 전해지는 순수를 하나하나 갑니다. 그래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참 하나님이 그 예정의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복음의 기중성을 알게 하게 하는 순서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제가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요. 또 우리 참 믿는 기독교인들도요. 어떨 때는 디아스포라예요. 복음을 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가 원하지 않는데 막 환란을 줘서 이스라엘이 그 어디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 가지고 저기 흩어져서 복음이 세계에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주가 하나 원치 않는데 환란을 통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고 어떨 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있고 그래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어떤 자를 찾아가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를 하나의 복을 줄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따라서 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 어떨 때는 내 육의 자손이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복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향해서 복음은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 어떨 때는 제가 이래 봅니다. 육의 자손들에게 이게 가면 좋겠는데 육의 자손들보다도 도리어 자기가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음이 싹 들어갑니다. 또 같은 복음이라도 참 그런 일이 많아요. 그죠? 그래 오늘 저는 이 구원의 복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순서를 줬기 때문에 우선 여기 봅시다. 이 성경 본문을 갔는데 우리 어저께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나흘 후에 뭐 양을 잡는데 그 잡는 때가 언제죠? 초저녁이죠. 그때부터 어려움이 올 때부터 준비는 평소 때 하는데 그 준비한 게 실제 하나님의 구원을 크심을 알아가는 순서는 초저녁에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고난부터. 자,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 거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왜 힘이 드느냐? 옥녀씨 왜 힘이 들지? 고난이 왜 고난이 오냐 말이야. 고난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이 오니지. 옥녀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를 찾아? 하나님 찾고 사람도 찾잖아. 그죠? 왜 혼자는 해결이 돼 안 돼? 응?
자, 인간이 왜 고난이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이 오겠지, 그지? 또 누가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또 고난이 오겠죠. 자, 우리에게 고난은 자기의 한계에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고난은 어디서 온다고요? 자기 한계, 돈 문제에도 자기 한계가 있잖아. 그죠? 또 제일 큰 문제, 건강 문제는 이건 진짜 의사도 안 되는 고난의 한계 문제가 있잖아. 자, 자식 문제 누가 의사가 해결해줘요? 어? 유능한 어떤 심리학자 해결해줘요? 안 되잖아. 자, 그런 것도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자, 우선 돈 문제는 좀 그중에 제일 쉬운 겁니다. 자,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그렇지? 이런 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러니까 첫째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서를 걷게 돼요. 처음에는 자기가 해보려고 빠둥빠둥 돼요. 안 되니까 그다음 누구를 또 찾아요. 그죠? 돈을 벌어서 돈을 준비해놔 돈도 안 돼요. 보니까. 그죠? 그죠? 사람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로 오라 하는 그 소리를 들은 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죠? 이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뭐든지 다룰 수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져야 안 찾아지죠? 안 찾아지죠.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약간씩 어려울 때가 좋아요. 왜? 그래, 마음이 하나님께로 딱 가요. 좀 평안할 때보다도 좀 어려울 때가 더 많이 편안한 게 있어. 왜? 주님께로 가니까. 초저녁인 거예요. 근데 초저녁에 그걸 오늘은 이 8장 2절로부터 신명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가 어떤 것이냐 하니까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는 거. 또 밑에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고. 자, 사람이 제일 힘드는 게 배고픈 거하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야. 그것보다 더 힘든 거는 어떻게 되죠? 내가 병드는 거야. 그거는 우선 최고의 것을 좀 뒤로 놔뒀어. 일단은 내가 이거 뭐 배고픈 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요즘 애들은 배고픈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딱 하루만 배고파도 난리가 나겠지. 자, 김영임 사님은 하루는 넉넉히 3끼 안 먹고 기다리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못 기다린다고? 한 끼도 못 기다려? 한 끼도 힘들지, 그래. 건강한 사람은 그래요. 이용료는 어때요? 하루는 굶을 수 있어요? 저 거짓말이야. 내가 한 끼도 배고파서 못 견딘다고 막 허겁저겁 하면서 뭘 견디긴 뭘 견뎌. 사람이 사는데 제일 힘든 게 뭐죠? 일단 건강한 사람은 뭐가 제일 힘들죠? 보면 건강한 사람이 뭐가 제일 힘들어요? 배고픈 게 힘들지. 그죠? 배고픈 게 힘듭니다. 여보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힘든 건 뭐죠? 내가 남에게 멸시받 낮추시며 너 아무것도 너가 뭐 지혜가 있어 능력이 있어 내가 나를 봐도 아닌 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본질대로 낮춤을 받고 살도록 만드는 거야. 너를 낮추시고 우리는 항상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하고 살거든요. 저도 그렇고 이용료 지사님도 항상 자기 과대평가하고서 말은 내가 못났고 뭐 속으로 지가 제일 달랐어. 이용료 지사님 그렇지? 왜 웃기는 사실이지 뭐. 말로는 자기가 자기를 욕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자기를 낮추면 못 견디가 억울해요. 내가 보니까. 그거 고쳐야 되는 거야. 응? 남이 자기한테 말할 때 그 실상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맞죠? 자기가 자기를 낮추는 건 괜찮지. 남이 낮추는 건 안 되지. 그럼 그 믿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근데 그게 자기 실상 나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봐도 내가 그런 존재인지를 내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까지 만드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그 이 말은 낮춘다는 거 우울한 거 아니에요. 사실대로 자기를 알게 하시는데 인간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낮추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세상에 대우받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정도 대우해 주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거로 살면은요. 그럴 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게 어떻게 버려지고 밟힌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제일 기본적인 거 요즘 우리나라에는 줄이게 하시는 게 안 통해 이제, 그지? 과거 우리가 어릴 때는 줄이게 하시는 게 통했는데 지금은 뭐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시대니까 뭐 줄이는 것 같고 요즘엔 그게 두렵지가 않아.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무시받는 거, 낮춤받는 걸 싫어하는 게 돼 있어. 자, 그게 더 큰 문제야. 여러분, 제가 이게 잘못됐게 생각했나? 자, 신하유산이 가난하니까 물어보자고. 가난한 것보다도 이제는 먹는 거는 그래도 사 먹고 살잖아요. 돈이 없어서 뭐 굶어요? 끼니 굶어요? 그러면 먹는 게 그 큰 문제예요. 사람들이 내가 무시받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예? 본인 그래요? 내가 시대를 잘못 읽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이용료 집사님, 새끼 밥 먹고 배고픈 게 더 큰 문제예요. 남에게 무시받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예? 배고픈 게 아니고. 근데 저래도 당장에 먹을 새끼가 없으면 동냥하면서 먹잖아. 무시당하면서도. 여보, 너무 배고프면 김영임 사님 무시당하면서도 먹으려겠죠. 너무 배고프면. 에이, 내가 왜 무시당하면서 먹을 거야? 이렇게 하겠어요? 배고프면 얼굴이 두껍게 깔고서라도 먹어야 되겠죠. 김영임 사님만 그럴까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이용년 안 그렇게 했죠. 예? 무시당해도 먹어야 되겠지. 그치? 제가 찾은 그거를 기본 생존권이라요. 기본 생존권은 인간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또 따뜻하게 자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본 생존권 보장한다는 건 밥을 세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추운데 춥지 않게 잘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그게 이제 기본 생존권이거든요. 근데 기본 생존권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보장해 주려고 나라가 노력하고 있어. 근데 기본 생존권 보장 못 받는 나라들도 엄청 많지요? 많잖아요. 그죠? 기본 생존권 그거는 그거 갖고 하나님이 흔들어 너 봐. 너가 힘이 없는 거야. 어떤 나라들은 새끼 먹는 거 갖고 인간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게 만드는 나라가 있고, 그죠? 우리 어릴 때는 그거 느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내가 남에게 높임 받고 낮춤 받는 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제 이거를 깨닫게 만드는 게 뭐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다음 그것만 그런 게 아니지. 여러분들 건강 문제, 자식 문제는 이거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가 없어. 자, 건강 문제는 돈만 있으면 돼요? 안 되지. 어떤 병은 참 의사도 안 되지. 그죠? 늙어가는 노쇠는 의사도 안 되지요. 또 뭐가 있어? 자식 문제 돈 있으면 돼요? 배운 게 많으면 돼요? 그건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런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어떻게 광야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역사의 주가 우리를 낮추게 하고 뭐요? 줄이게 하신대. 왜? 그걸 가지고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우리를 시험해갖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해서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는지 알려고 오늘도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봐라.
의식주 가지고 높고 낮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육의 양식도 주고 영의 양식도 주고 하나님이 순종 안 하면 그것 갖고 흔드는데 너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가를 이렇게 또 자식 문제도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면 되고 안 주면 안 된다. 너 마음이 거기서 그래도 하나님이냐 돈이냐 분명히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또 높여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복되게 해주시는데 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자기가 하고 있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 세상에서 한번 어떨 때는 배도 고프게 만들어 주시고 나도 낮추어 주시고 병도 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자식도 힘들게 만들어 두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땅의 것 같고 이제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우리의 신령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땅의 것, 자 봅시다. 지금 뭐죠? 줄이는 음식에 대한 거, 또 높고 낮음에 대한 거, 남의 대접받는 거, 그다음에 건강 문제, 그다음 또 자식 문제, 이런 건 세상 문제야. 세상 문제 이것 갖고 우리가 낮추면 낮춰지지. 자, 이게 다 되면 뭐 신령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 몰라도 다 살 수 있으면 우리가 겸손해지겠어요? 그냥 땅의 것이 편하니까 교만해지겠어요? 신하시면 어때? 땅의 거 이거 다 마음대로 탁 돼 있으면 원래 이 신하시는 신령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 별 문제 아니고 하나님 뭐 갖고 왔나 또 멀어졌나 막 이게만 신경 쓰고 살아요? 원래 신령한 집사님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먼저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세상 것을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문제의 사람으로 이제 올라가게 만들어서 주를 고난받는 사람은 이를 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래 주님이 이게 전부 주권자지 전부제 갖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그때부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우리는 우선 땅의 의식적 문제, 또 내가 높고 낮아지는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게 만듭니다. 자, 나는 원래 초월해 갖고 이제 믿음이 자라서 나는 굶어도 괜찮아. 나는 뭐 내가 천대 받아도 괜찮아. 난 내 건강에 병들어서 죽을 것 같아도 감당할 수 있어. 자식들이 어떻게 속상해도 감당할 수 있어. 이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지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를 연단한다고요? 우리를 시험하고 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내 열조도 석제줄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우리 기적의 떡을 먹이시는 거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 기적의 떡도 주시는 거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의식주에 속한 걸 기적적으로 해주시는 거야. 뭐를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 그 앞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만나를 먹고 살았던 거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떡이 말씀을 순종하니까 떡이 오네. 말씀을 순종하니까 자식들이 변화가 됐네. 말씀을 순종하니까 병이 고쳐졌네. 말씀을 순종하니까 내가 높여졌네. 이런 걸 깨닫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떡만 의식주를 위해서 그 의식주의 종이 돼갖고 막 노력한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 기적과 축복이 오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광야에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다.
그러면서 또 내가 믿으니까 알지 못하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셨다. 이래서 점점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니까 사람이 떡으로 인간이 노력해서 떡을 만들고 인간이 노력해서 그 높아지고 인간이 노력해서 건강해지고 인간이 노력해서 자식도 잘 되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하나님 이런 형편에 광야 형편에서는 하나님 또 이런 기적을 베풀어 갖고 아이고 내 의복이 발이 부르지 않다.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죠? 예? 의복 하나 가지고 40년 동안 입으면 헤어지잖아요. 근데 그게 다 헤어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대.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사람이 교훈을 받다가 보면 그대로 살고 안 살고 나오기 때문에 살면 복을 주시고 안 살면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복을 막 주셔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사니까 그만 복을 받고 살다가 좀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잖아. 잊어서 또 내 마음대로 살아보면 되게 해야 안 되게 해요. 안 되게 하지, 그죠? 또 배고프고 또 낮아지고 자식들 속상하게 하고 몸에 병도 오고 막 이렇게 만드는 게 징계야, 징계. 자, 인간은 부모가 참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사랑에 징계도 하고 있죠. 책망과 징계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얼른 빨리 그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가면 되겠구나 하는 사람이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징계가 없다면 하나님께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죠? 안 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간섭해 주는 거구나. 옥녀 씨, 목사님이 뭐 징계, 옥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어요. 감사히 받아야 돼요. 그게 책망이야, 책망. 그것도 안 되면 징계까지 한 매를 맞든지, 그죠? 특별한 어려움을 그렇게도 고치는 게 낫겠죠. 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도 받고, 자, 좋은 말만 들어야 돼요. 책망도 받아야 돼요. 인자 집사님, 목사님한테 책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인자 집사님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만 목사님 목살게 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요? 이용녀는 나만 목사님 막 야단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복이 없는 거야. 예? 그럼 그게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미워서 그러는 거예요? 관심 없이 그냥 버려두면 말 안 하면 되겠지? 그럼 관심을 가지고 책망도 해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뭐가 필연적으로 오는 순서가 뭐죠? 첫째는 희생의 사랑이 있지만 그 다음 순서는 책망이라는 게 꼭 있는 거야. 책망. 자, 왜 책망이 있는가? 저는 이걸 보면 비행기나 배가 한 방향을 쫙 가는데 가다가 보면 이게 조금씩 삐뚤어져요. 그래서 다시 고쳐 나가요. 조금씩. 그래서 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향해 가는데 한번 딱 정하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마귀의 세상의 미혹을 받아 흔들리도록 만들어요. 흔들리도록 만들어 그때마다 자꾸 또 모두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는 걸 통해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흔들리게 돼요. 흔들리도록 마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갖고 나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막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김영희 목사님 흔들리지 않도록 그냥 놔두면 좋겠지. 아무 일 없이 놔둬도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어요? 이제 안 돼요. 이제는 깨달았네. 전에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 어릴 때 보면은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흔들리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흔드는 거. 마귀를 보내갖고 너 믿음이 이렇게 또 믿음 없는 것 같이 만들어주고 이렇게 막 환란을 통해서 나는 그 환란이 없어서 잘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어릴 때는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근데 환란이 없이 내가 믿음이 깨끗하고 잘한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좀 대답을 해봐요. 신하사님 없어도 돼요? 예? 안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요백에 뭐라고 했죠? 단련 받은 후에 뭐요? 뭐가 어떻게 나온다고요? 정금의 믿음으로 온다. 믿음은 단련을 받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는 아무 일 없는 걸 바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필연적으로 단련을 받아서 내가 깨끗해지고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학교를 보내고 뭘 보내면 공부하고 뭐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 힘든 애 단련이 이놈 지온 대로 우리 의연이 좋은 대로 학교도 가지 마. 그럼 놀아. 맨날 이러면 얘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예배도 오지 마. 이러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안 클 거 아니겠어? 그지? 자, 배우는 단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땅에서 지금 그게 그 배움의 단련을 받는 게 복인 거지. 그죠? 그게 안 받는 건 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히 땅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단련을 받으니까 복이라고 봐야 돼.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힘들어. 좀 힘들지 않고 살고 싶어. 이러면 그거를 자기가 복 있는 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믿음의 단련을 받기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다윗의 시편 34편 19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또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다. 또 제가 자주 여러분들이 했던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생각보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그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양육을 받는, 양육이 다른 말로 하면 복 있게 키운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양육만 하면 좋지요, 말이. 그지? 자, 자식 양육하는 거, 여러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예? 왜 대답이 없어? 김영미 사님, 자기 자식 양육한 게 힘이 들어, 힘이 안 들어요? 예? 힘이 많이 들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김영미 집사님 양육하는 게 힘이 많이 들게 적게 들겠어? 엄청 많이 들겠지? 그치? 많이 들어. 우리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양육하는데 힘들어 양육하신다. 그 생각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나를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거 세상 사람이 나를 생각해 줘도 부모가 나를 생각하는 것까지 해줄 수 없고 그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해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고생한다 해도 그 고생 별 것도 아니야. 우리 신하집사님 목사님이 생각하는데도 내가 신하집사님 생각하는 거 할까 내가 모르겠어. 우리 민지가 엄마 생각해도 우리 신하집사님 민지 생각하는 거 하겠어 그게?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나는 무익한 종이야 다만 하여야 할 것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걸 생각하면은 아무리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무익한 종이야. 유익이 줄 수 없어. 오늘도 주님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걱정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광야에서 낮추시고 오늘 주님이 모든 좋은 것 다 희생하며 주시면서 또 깨우치려고 감사를 알게 하려고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시는 거야. 자, 부모라는 이치가 책망과 징계도 하는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해야 되죠? 가다가 인간은 잘못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책망과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잘못 나갈 수 있는 그게 인간에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걸 책망과 징계를 받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순서지 책망과 징계 없이 되는 게 아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 자, 배가 미국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한번 정해놓으면 바로 가요? 예? 이탈리아니까 또 조정하고 또 조정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한번 정해놓으면 바로 가요? 자동 항법 장치라는 것도 가다가 자동으로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거죠. 한번 해놓으면 안 틀린다는 게 아니에요. 왜? 바깥에 배가 가면 파도 기상에 따라 달라지고 비행기는 비행기대로 환경에 따라 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걸 바로 가도록 내가 해야지. 오늘 우리 하나님에 가는데 하나님 마귀를 보고 세상을 보내가지고 흔들어 놓도록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사람을 보내갖고도. 그죠? 자, 그럴 때 또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는데 그때 뭐가 교훈도 필요하지만 뭐도 책망의 교훈도 필요하고 그죠? 또 하나님 직접 매를 때리는 징계도 필요하고 그러단 말입니다. 그렇죠? 기본은 하나님의 큰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근데 큰 희생의 사랑 안에서 책망도 징계도 있어야 되지. 여러분 부모하고 자식이 그래도 지나는 건 부모가 큰 희생의 사랑에 그 근본이 있기 때문에 책망도 받아도 괜찮고 징계를 받아도 원수가 안 되지. 자기를 위해서 희생도 안 했던 사람이 책망의 말을 하고 징계를 하면 원수가 되지 않겠어 평생. 내가 만약에 우리 민지한테 저 엄마같이 잔소리하면 나하고 천리만리 멀어질 거야. 근데 나하고 조금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적당한 민지야 그러면 안 되겠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래도 먹어서 들어가서 이 목사님 그래 그래야 이랬지만 아무 짝도 그리 없는 목사님이서 김민지 너 이름 저 목사님 뭐야? 그 희생이 안 들어갈 거야. 그죠? 그죠? 자기를 위해서 쏟은 게 있는 사람은 그나마 듣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용녀한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모르는 사람도 야, 저 목사님 이용녀한테 왜 저리 잡지? 모르는 사람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좀 안단 말이야.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도 뭐 당연하지 이런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목사님 왜 저러지?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럼 당연히 부모가 자기 자식은 좀 잡아야 되잖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걸 이해하니까 이해된다. 왜 잡지? 이렇게 하면 그 관계를 모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 오늘 우리는 매일 가다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범죄하고 주님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의 교훈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훈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 받으면서 고치고 또 그 다음에 안 들으면 책망도 받고 그지? 그다음 더 안 들으면 책망도 그 징계도 맞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는 12장에는 뭐라고 그러지?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생자, 압이 없는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자. 신하늘 선생님 목사님한테 좀 책만 듣는 거 좋아요? 진짜로 좋아? 절대로 안 해주면 좋겠지. 우리 신하늘 선생님 나한테 얼마 전에 이사 가면서 한창 잔소리 많이 들었어. 어떤 계기가 잔소리할 계기를 만들어야 돼. 잔소리라고 들으면 그래도 좀 낫다. 이제 아이고 힘든 소리다 이렇게 하면 잔소리는 좀 작은 힘든 거고 큰 거는 막 큰 힘든 게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내게 대해서 사랑의 책망을 해줄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있는 나라는 게 공허합니다. 아무도 나를 눈치만 딱 보고 사랑의 책망도 해주지 않고 한다면 그 복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있는 집사님 눈치만 보고 살면 눈치만 보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저도 그래도 새벽기도 오는 집사님들은 내가 눈치를 보지만 또 책망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책망하기가 좀 힘들어요. 알겠죠? 그죠? 예. 책망하기가 힘들어. 그래 오늘 여기 어절이 결론인데 그 아들을
징계한 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징계한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작은 징계가 책망입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작은 징계가 뭐라고? 책망. 그 다음에 교훈은 뭐죠? 책망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보세요. 내게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결론을 한번 내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는 모든 생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이 앞서가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목자가 앞서가야 돼요? 양이 앞서가야 돼요? 예? 목자. 우리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예비하신 길이 뭐예요? 인도하신 길이 이렇게 찾아야 되겠어요? 예? 걱정부터 산더미 같이 하루 종일 해야 되겠어요? 자, 이거 실제로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겠죠? 옥년 씨 말해봐. 무슨 일이 막지만, 이거 또, 목사님, 이 사람 찾아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사람을 찾으니까. 여호와는 모든 현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앞서서 만들어준 현실이지. 그러면 누구한테 딱 물어야 돼? 그 목자 주님이 이 현실을 만들어주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 현실이? 좋은, 그럼 믿어? 재수가 막 사람들이 와서 내게 막 이렇게 짜증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저것도 거짓말이야.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현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인도입니다. 그럼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가면 벌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줬다면 당황하지 않지요? 또 조급하지 않지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 주님 오늘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고 그분이 다 정해놨기 때문에 아시는 거야. 그분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한 거야. 주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나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주님께 물어보고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라 모든 현실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 인도인 줄 믿고 안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목자가 양이 목자를 또 어떻게 갈까 그것만 따라가면 부정함이 없게 됩니다. 또 푸른 초장에 쉬게 됩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내가 어떤 세상의 현실이 와도 이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들어준 현실이라 믿고 따라가면 세상이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 엎드려져도 나는 거기서 상하지 않도록 목사가 이끌어주십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3절 한번 외워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앞서가신 주님을 목사된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앞서서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왜 이게 안 되지? 누구는 우리 자식은 저러고 여기는 일은 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앞서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는 거예요? 목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서가는 목자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